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지역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욱 뿌리내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도 이 시간이 주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전제가, 우리에게는 나는 인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입고 있었다는 의미죠.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힐 수가 있었죠. 또 다른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 사람을 입히실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새 사람을 입힐 수는 없고,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새 사람을 입히시기 전에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입혀져 있어야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봄이 되면, 이제 3월이 되고 나면 온 세상에 나무들이 새로운 옷으로 단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만발하고 푸른 잎이 나고, 그러나 그 새로운 잎이, 꽃이 입혀지기 전에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꽃과 아름다운 열매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원래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나름대로 의로운 옷을 입고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이라고 말하는 의인은, 이 말은 내 나름대로 옷을 만드는 생활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로운 옷을 입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또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도 얻고 또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이 모든 일은 나의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나의 옷을. 그리고 우리가 입었던 옷들의 종류들을 하나하나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야, 이건 참 좋은 옷이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것들이 이 신앙이죠. 신앙도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건 나를 의롭게 하는 옷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다 보면 술, 담배도 절제를 하게 되고 술, 담배를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회생활에서 좀 더 정직하게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내 옷을 입는 과정으로 우리가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옷들을 우리가 입으면서 나름대로 내 의가 참 깨끗한 옷이다, 나는 그래도 잘 입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럽다고 말씀하실 때 이 더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더러움은 아닙니다. 잎사귀 같이 시들은 옷이라는 거예요. 잎사귀 같이 시들은 옷,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옷,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옷, 시들어 버리는 옷.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옷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계속 시들어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옷을 입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게 시들 줄 아니까.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견고하게 내가 이 옷을 지키려고 해도 경험을 해봤어요. 날아가 버리는 걸. 그래서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옷을 입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또 자기 어떤 절제된 생활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얻고 부도 축적해 놓고, 이런 옷들로 나를 입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모든 그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안 입은 사람도 문제지만 입은 사람도 공통점이 뭐냐면 시들어 버린다는 걸 안다는 게 공통점이고,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안다는 게 공통점이어서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는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으면 참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제도 교육자 회의에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집에서 좀 드리도록 해야 되냐, 아니면 지난주처럼 여기 와서 드려도 되느냐, 논의를 하는데 고민이 많은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다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옷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옷의 특징. 그런 점에서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러움, 부정함 그러면 일단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때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 의가 더럽다, 우리가 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뭐 삶의 내용이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하고 부정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흠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시들어 버린다는 특징 때문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서 사라져 버린다는 특징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이 특징 때문에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 마음에 항상 공허와 알 수 없는 답답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먼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일들이 어떻게 입히시냐면 말씀으로 입혀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냐면 말씀으로 섬기시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섬기려 한다. 이 섬긴다고 하면 오셔서 뭐 발도 씻어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섬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발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뭐 손을 내미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당시에 와서 발 씻고 손을 내미시고 섬기신 것도 섬기는 거지만, 진짜 섬김은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예 육신으로 와버리신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섬기신 게 아니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거나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도 받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섬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 옷을 입어라 라고 할 때, 그 옷을 입는다는 말을 좀 더 에베소서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이 전신갑주라는 건 완벽한 보호거든요.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하는 게 전신갑주죠. 투구부터 가슴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 병안의 신발, 또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 완벽하게 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이제 전신갑주죠. 그걸 취하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죠. 하나님의 섬김.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 성경은 우리를 죽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십니다. 이 새 사람으로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추어 놨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뭘 감추어 놓으셨는가? 뭘 감추어 놓으셨는가? 전부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한 위는 공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는 온 우주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억만 가지 단어를 사용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직관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느끼고 또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결정하죠. 그게 이제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이 직관이라는 것. 현재 상황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이 형편이 어떻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과거와 미래, 이 역사라는 긴 안목 속에서 직관을 사용해야만, 현재를 사용해야만 올바로 사용하죠. 만일에 역사적인 안목이 없다면 그건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도 그건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른과 뭐가 다르냐면 아주 직관이 뛰어납니다. 현재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요. 현재에 대한 인식이 아주 탁월하면 인생이 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애들은 현재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사는 게 너무 기뻐요. 막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막 우리 손주도 뭐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냥 뭐 온 세상이 자기 거야. 막 아빠, 막 할아버지, 막 혼자 그냥 세상이 저고 뭐 아무 걱정도 없어요. 뭐 코로나고 뭐고 뭐 지금 자기는 그냥 행복 자체예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러면 난리 나죠. 그러면 뭐 그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이제 앞뒤를 보는 역사적인 안목, 시간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어린아이처럼 사는 능력이 이제 진짜 위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직관의 능력이 의미가 없어요. 과거 현재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또 그렇게 뭐 지금 행복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걸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애들도 이제 경험합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경험을 해요. 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한숨 쉬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위의 것,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걸 못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걱정이 없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다 보는 거예요. 뭐 걱정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다 보죠. 부모의 사랑을. 그것밖에 안 보여요. 부모의 사랑.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땅의 것만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니까 이제 삶에 현재가 없어지죠.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아예 없어요. 맨날 과거 미래 걱정하고 그리고 남밖에 없고 상황과 사건밖에 없어요. 자기도 없어요. 자기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장, 내 나라, 내 교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제가 어제 교사 모임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이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제가 그때 부모님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원치 않았는데, 목회 뭐 처가하고도 그랬고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었고, 또 제가 돕는 사람들도 다 어린 사람들이었고, 근데 너무 문제가 크니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는데, 그날 하루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문제에 도움받을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이대로 내가 끝나는구나. 더 괴로운 건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애기들은 또 속도 모르고 집에 가면 뭐 아빠 왔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때 딱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생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의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왜소한 내 자신과 문제의 크기 속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뼛속까지 내게 스며들었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의 그 실체를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이 삶의 현재를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만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하루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저녁을 딱 맞이했을 때 살았다 할 게 없는 하루라는 걸 매일 경험을 해요. 뭐 하루 내 걱정하고 염려하고,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도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무거운 마음으로 염려 속에,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설교도 하고, 설교도 염려 속에 한 거예요. 신방도 염려 속에,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 그 산 내 모습을 매일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전쟁이죠.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이 건축 과정이 너무 힘드셨죠? 사실은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힘들었던 것 같아.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게 저의 몸부림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다 과거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잘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그것을 그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그 보이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랑도 있지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사랑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까? 앞은 홍해 바다하고 뒤에는 애국군 되면 이제 끝난 건데,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끝난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채색 옷을 입히는 사랑도 있지만 노예로 끌려가는 사랑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사랑도 있다는 거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생각할 건 오늘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 속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이제 하루하루의 몸부림이죠. 그 몸부림을 하루 아침에 시작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딱 저녁이 돼 보면 신기하게 그냥 하루 한 일이 없어요. 몸은 열심히 뛰었는데 허무해요. 허무해요. 염려 속에.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바로 위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새 사람을 입은 거죠. 하나님은 마침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이르게 하신 게 새 사람을 입혀 주신 거고, 이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 육신이 죽는 때겠죠. 보이는 것들, 썩을 것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썩을 것들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게 입혀지는 거죠. 죽을 것들, 우리의 현재의 삶들이 하나도 의미 있는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다 말라버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공간이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는데 원래 이 형상이란 말이 이제 닮다, 아이콘, 에이콘, 그 헬라어로는 에이콘인데 영어로 아이콘이죠. 아이콘 아이콘 많이 세우죠. 아이콘 닮다라는 의미인데 이 형상이 형상으로 남지 않고 우상이 되는 때가 있어요. 똑같이 닮았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건 형상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콘들을 만들죠. 아이콘들을 많이 만드는데 집집마다 뭐 아이콘들도 많이 있죠. 인형도 있고 뭐 곰인형도 있고 또 뭐 세종대왕 상도 있고 이런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이 아이콘들은 우리가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세종대왕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아이콘을 보면서 세종대왕을 보죠. 똑같이 닮아놨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을 세종대왕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우상 숭배자죠. 그 보이는 상이 형상이 진짜 세종대왕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500년 전에 이 나라를 다스렸던 세종대왕에 대한 모든 이 그분의 생각과 어떤 삶을 배우고 그걸 내게 접목시킬 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보이는 상을 만져보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막 존경하고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상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가 돼요. 이 형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형상 속에 생명을 안 보고 형상 자체를 보면 우상이에요. 보이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모든 사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역사는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들이에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이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죠. 남편을 남편으로만 보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내를 아내로만 보면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자식인 걸 알고 그 자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발견해가고 또 배워간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닮아가고 있는 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계속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다윗이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 때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바위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디에도 반석이 요새에도 웅덩이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땅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계속 배워가는 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지식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식이 아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정확한 이해, 완전한 식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완전한 식별, 정확한 이해, 어떤 사건과 상황에도 완전하게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이거 사건 상황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사랑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수없이 많은 행동과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행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걸 사줄 때도 있고 안 줘버릴 때도 있고 잘못했는데 안아줄 때도 있고
잘했는데 때릴 때도 있고 뭐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에 또 다른 사랑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자녀가 어른이 돼가는 거죠.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적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행동이 달라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하다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책망하고, 그럴 때마다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도 모든 사건 속에 그 사건과 그 상황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다라는 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보는데 카이노는 위의 새로운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뜻, 그의 힘과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지극히 크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과 더 뜻을 배워가고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입히시는 그 사건 속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메리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신종플루 때가 그때는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메리스 때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현재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걸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식이죠. 그러나 그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보이는 걸 의지하면 힘들게 돼 있어요. 뭐 언제가 따로 힘들고 언제는 안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6.25 때가 더 힘들었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6.25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신기해요. 어떤 상황이 현재가 우리는 어차피 힘들게 돼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한 위의 것, 그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하면, 위의 것, 그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배우고 깨달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가 항상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하루하루 모든 과정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이건 결국 그 모든 게 합력하여서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는,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참 잘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더 충만하게 한 도구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우리가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오늘 또 오늘만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배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